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깁니다. 다 읽지 않고 11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탕자 비유입니다. 내용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 사랑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의 중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탕자 위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먼저 작은 아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탕자입니다. 방탕한 아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랑방탕. 이 사전에서 그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잡하다.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말에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황된 사람입니다. 허황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삶, 이게 싫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자신만도 못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간섭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 이거 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것,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내 재산 이제 그만 돌려주십시오. 이런 투로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건데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아버지 재산 자기하고 형하고 나눠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 걸 빨리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 둘째 아들이 얘기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요구한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짓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짓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종종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그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유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밭을 물려받았다 그러면은요, 밭을 물려받았으면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수확물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거 내 거다고 해도 아버지한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분배된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립니다. 이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이 아들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생기면은 멋지고 신나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버지한테 매여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 둘째 아들이 외쳤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결과는 뭐냐면요,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는 배부르게 먹고 있지만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이 아들은 배를 곪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돼지가 한없이 부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는 율법에서 금지한 가축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길러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가축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짐승의 대표로 꼽히는 게 돼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를 치는 것을 직업으로 이 아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그 돼지만도 못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뭘 뜻하는가 하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난 결과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곁에만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교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낸 탐욕이나 자유를 가장한 방종을 원했던 것,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근본적인 문제인 교만한 마음에서 탐욕과 방종이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다는 교만,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 이게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되느냐, 이런 말들 합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 이런 말들 하죠.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런 교만한 선언까지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건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니까는요. 게다가 아직도 그 유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를 자신과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확실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는요. 근데 사실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 자신이 죽은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원했던 자유가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의지하는 돈의 노예가 됐고 그 돈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 일해야만 하는 되지만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됐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죽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32절에서 반복해서 이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그때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새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발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주인이라는 걸 상징을 합니다. 이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들은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만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만 결국 죄의 노예로서 장차 죽음을 맞게 될 뿐입니다. 그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결국 죽을 테니까는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안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되돌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보통 탕자 하면 작은 아들 생각합니다만 진짜 탕자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큰아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고 있는 아버지도 못마땅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보기에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런 녀석을 여전히 자식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떠났죠. 지금은 큰아들이 아버지가 자신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둘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교만하기는 동생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없이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큰아들은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당신 이렇게 불렀고요. 동생은 이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도 동생도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자기만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동생이라고 불릴 자격도 이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아주 교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가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더 교만합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32절에서 이 큰아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내 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고 쟤는 내 동생이다. 이거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큰아들한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큰아들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섬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섬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은 둘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예를 헬라어 원어로 둘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겨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자신이 그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이런 말인 것처럼 우리한테 들립니다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주인으로 여겨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가졌던 마음 이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만 둘째는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큰아들은 그걸 속에 그냥 넣어두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큰아들은 아버지를 속여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추어뒀으니까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죠.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속해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만 비유를 거스르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만 참고 견디면 된다.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탕자의 비유가 들어있는 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잃은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찾아 나선 목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 그리고 세 번째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목자는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동전을 되찾은 여인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 본문의 아버지도 큰 잔치를 벌려서 함께 즐깁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시는 거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 이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에 해당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른 길로 돌려서 바로잡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만 하고서 삶의 방향은 그대로 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바로 회개한 죄인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큰아들 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사람들 지옥에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미 천국 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었었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꼭들게 살고 있다고 자신들도 믿었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소를 퍼붓고 계신 겁니다. 지옥에 갈 거라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본문에서 큰아들이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허비해버린 돈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그 둘째 아들이 허비해버린 그 돈은 아버지 마음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 그것만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뿐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와 동생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해요.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죄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교만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고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됐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떠나버렸을 때의 작은 아들의 그 자리에 아직 큰아들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한테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두 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 얘기 거기 또 나옵니다. 그 경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형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싫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지만 반성하고 가서 일했죠. 그렇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만 순종하는 척 그랬던 큰아들, 그 사람이 바로 본문의 큰아들이면서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만 골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얻을 게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해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비위 건드리지 말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왜 지키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서 또는 안 지키면 국물도 없을까 봐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키시는 건 아니신지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사람이다. 이런 거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정하시면 하나님 마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기는 합니까?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또한 저희도 사랑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